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설교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저께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 우리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천막,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살 집들을 이제 지었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실 어떤 장소, 어떤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이제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제 구별하여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 또는 회막의 명칭이었다면 이제 그 구별된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기를 요청을 했고 이것을 솔로몬이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 무소부재하시다. 이제 보통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짓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면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교보제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진정으로 그곳에 계속 머무시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성전의 모양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해해 본다면, 이 성전은 이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확장시킨 개념인데요. 크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죠. 보통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마당이 있고 마당을 지나서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성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앉으신 것이 성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성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성소라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담는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것이 강대상 아닙니까? 강대상은 이제 연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기보다는 언약궤를 담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제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성소의 단계로 나아가죠. 마당에서는 이제 보통 번제나 소제 같은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그 거룩한 자가 되면 성소로 걸어 올라와서 성소에서 뭘 하느냐? 거기에 이제는 말씀, 진설병이 있기 때문에 말씀,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면 어느 단계로 나아가냐면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는 소위 말하는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휘막을 찢어버리셨죠. 그래서 누구라도 다 이 지성소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가 이제 마당이 되겠죠. 마당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물만 드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소로 올라와라. 성소로 올라오면 뭘 하느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말씀을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처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인데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거룩하다라기보다 거룩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보통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은 그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되면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 또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으셨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에 바쁘고 형식을 지키고 소위 말하는 의전 지키기에만 이제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상한 마음이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전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자꾸 어떤 이 성전이라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만 몸으로서만 감당하지 말라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이게 스테반이 바로 그 역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 우리의 것들이 바뀌게 된다. 마치 성전 밖에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성소로 들어오고 또 더 나아가 지성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이제 사람이 거주하거나 머무는 어떤 장소,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장소가 어디였냐면 증거의 장막이었어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의 목적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소를 만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물질로 건축물을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스스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처소가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 원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길 원하고 그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그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죠. 역사적 사건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수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도 무너졌고 신약에 보면 그 성전을 다시 헤롯이라는 왕이 다시 크게 더 멋지게 짓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너졌죠. 예. 기원은 이제 77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서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뭐 어느 동네에 계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따라서 사라졌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는 그 성도가 바로 이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직도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 갈 때 성전 간다고 거긴 성전이 없고 이제 잔해만 좀 남아 있죠. 벽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벽에다 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왜 이전 것은 사라지게 하셨냐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과거를 붙잡는다고 하면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습니다. 근데 성장하게 되면 옛날에는 젖을 먹었지만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아기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아요. 몸이 컸기 때문에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새 부대라는 말도 표현을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새 부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채워주실 그 새 부대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사람의 것, 욕망의 것,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구절구절 잘 외워서 지식적으로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을 성전의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씀을 그 언약궤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돌판이라든가 어떤 글자 같은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돌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다,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의 이해로 우리가 말씀을 담아내면 우리가 마음을 담는 상자, 마음을 담는 부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는 배낭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채워내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품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요 이제 선지자를 위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짓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그 건물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의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목적과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울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를 보면 기도할 때의 자세를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기도는 눈을 감고 하죠. 물론 눈을 뜨고 해서 기도해도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눈을 감습니다. 왜 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서 있거나 또는 광야와 같은 황량한 거친 땅 또는 폭풍우 이런 게 눈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압도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눈을 감아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눈을 감으면 오직 듣는 것만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여기서 들을 때 외부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세미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마음이라는 뜻은 대부분 육신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말씀의 뜻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잔이 넘치게 하시며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떨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멀어지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됐던 그런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낙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꽃길을 이 가시밭길을 바꿔서 꽃길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가시밭길인데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만 이상 빛이 있고 거기에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꽃을 뿌려놓으시고 걸음걸음대 인도에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잠잠하게 듣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에 보면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원했던 내 욕망이었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거 내 의지였구나. 내 뜻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나중엔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나타나고 헌신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성소라고 부르고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깊은 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자기 뜻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음성을 따라 그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의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라. 근데 하나님을 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치르고 소만 잡고 양만 잡고 피만 흘리고 그걸 수천만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더냐 짐승의 피를 원하시냐 그게 아니라 상한 마음 나는 못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다 잡아 죽였습니다. 모세도 그 다음에 본 선지자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였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도 틀려 저것도 틀리니까 뭐만 하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싫다. 왜 그래? 항상 잘했네요. 좋아요. 칭찬하거나 또는 예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답은 아니 싫어 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아니라 했던 사람 선지자를 거부했던 사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키게 되고 아멘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되죠. 눈에 비늘졌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것을 처소로 부르시고
되셔서 그 말씀 그 자체로 그 존재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하셔 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